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만나 주시옵고,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더욱더 아픔으로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그들을 찾아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에요. 이 외에도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이고 또 두 개가 더 있는데, 자, 감옥에 갇혔으니까 죄목이 있겠죠. 그럼 바울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살인? 강도?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죄목이 뭐냐면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나의 매임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바울을 고발했느냐?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유대교인들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 나사렛 촌놈이, 나사렛 목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아니야. 근데 저놈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니까 고발한 거예요. 단지 그겁니다.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교도들이 혹시 문제를 일으킬까 봐 로마 당국이, 그래, 그것도 죄는 죄지 하고 묵인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되짚어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하는데 나를 왜 감옥에 가두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매를 맞고 여기 갇혀 있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다. 감사와 기쁨으로 쓴 서신이에요. 빌립보서 보면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고요.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너무하십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의 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말입니다. 자, 죄가 아닌 죄목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 입에서 원망이나 저주나 탄식의 소리는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이것도 약간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일에 제일 당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간수들이에요. 이 죄인을 가둬놓고 죄인을 이제 때로는 벌도 주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죄인은 지금까지 역사상 감옥에 갇힌 죄인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또 찬송하고 이런 죄인을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 있는가? 간수들이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알기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다니는 바람에 유대교인들이 미움을 받아서 여기 들어왔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소? 유대교인들한테 원망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소리가 안 나옵니까?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바울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도 유대교인이었어요. 저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된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 그 교만, 내 자부심, 내 혈통에 대한 자부심, 내가 이래봬도 베냐민 지파 왕족이고 내 공부로 치면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최고의 지성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가장 떳떳하고 가장 훌륭한 신앙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사실은 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남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했고 위선자였습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치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갇혀있지만 전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저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저를 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찬송할 수 있고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도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럽니다. 그 말을 들은 간수들이 정말 그런 세계가 있나? 놀라는 거죠. 실제로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어느 감옥에 있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처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죠. 최초로 갇힌 게 빌립보에 있는 감옥이에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그때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들에게 매를 맞고 갇혔어요. 근데 간수들이 알아보니까 죄목이 별것도 아니야. 아이고, 우리가 너무 많이 때렸나? 그러고 있는데 이 감옥에 갇힌 죄수가 처음에 좀 끙끙 앓더니 갑자기 찬송이 터지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립보에서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렸죠. 그리고 한참 후에 간수들이 왔어요. 야, 감옥문이 열렸대.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야. 큰일 났구나 하고 왔는데 죄수들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그냥 다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 어떻게 도망도 안 가고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왜 도망갑니까?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들은 간수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밤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대접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교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쓰는 감옥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그 모든 간수들도 그리고 간수 주변의 가족들도
여기 성경에 보면 시위대원들과 여러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바울을 보면서 감화를 받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기쁨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 야,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하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정말 속이 터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평소 선하게 살았는데 마귀의 농간에 의해서 갑자기 그 온갖 재난을 다 당하고 가족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 사건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께 복을 주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 억울하고 정말 울분이 터지는 그런 상황을 혹 만난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 모든 일 주께로 도왔으니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뜻을 갖고 계시다 이 사실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좀 활짝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모습이 사실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냐면 바로 후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바울이 붙잡혀 갔습니다. 바울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있죠. 과연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하고 계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바울이 만일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가슴은 아프죠. 그걸 끝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옥에 와볼 수는 없잖아요. 이 제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쎄 우리 스승님 때문에 간수들 가족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후배들이 볼 때 이야. 우리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는 매 맞기 전에 우리 감옥에 갇히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승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야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야 나도 한번 우리 스승님처럼 해봐야 되겠다. 또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용감한 장수 밑에 약한 그 졸개들이 없다는 말이 있죠. 용감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두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 감화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도 그 바울의 후배들도 야 되는구나 우리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고난, 역경, 실패 이런 거 한 번도 겪지 않고 쭉 성공만 한 사람은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다 겪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나에게 어떻다? 유익하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줍니까? 이 엄마들은 이 아버지들하고 확실히 달라요. 정말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태어나서인지 사랑하는 정도가 아버지들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자애로운 그 엄마도요,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확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무서운 사자가 돼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엄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제대로 커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배신하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 연단,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하세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독교적인지, 우리 민족이 미운 자에게는, 미운 놈에게는, 빨리 얘기하세요. 미운 놈에게는 떡 하나 주고 고운 놈에게는 매 하나 더 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고난, 역경,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훈련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쓰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올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이 담대하게 겁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우리 이서열 집사님, 민양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박종훈 장로님, 이명 집사님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명이 넘쳐서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시련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저희들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은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꼭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